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기록하심의 증거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온 자들,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의 이름과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 연도 10월 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12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상반기 이 성경 느헤미야서의 상반 부분, 이 앞부분은 7장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다른 본문과 연말 또 연초 말씀들을 좀 전달하고 이후에 다시 이어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그 성벽 안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을 채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그 성에 거주할 거민이 없다, 주민이 없다는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셨죠. 그 사람들을 지난주에 지방, 자신의 지역의 분류에 따라서 또 가문의 분류에 따라서 나눠서 소개했던 부분들을 봤습니다. 오늘 또 계속 연이어서 그 사람들과 계보에 기록된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39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39절부터 73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들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있고 나중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고 또 가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됩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모두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남유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국으로 있고 또 분단되어 있는 그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가문과 지파,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나라가 망했죠.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들이 그때의 은혜와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다 안 돌아와요.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던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쭉 나오는데 이 숫자를 더해 보면은 제사장 중에 4289명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자, 그러니까 지금 7장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인원을 쭉 보게 되면 66절에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차 귀환자가 42,360명이에요. 그러니까 42,360명이 1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4,236명 중에서 이번에 돌아왔던 제사장 그룹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4,289명이에요. 그러니까 4,289명이니까 약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인구의 제사장 그룹이 약 10분의 1.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이 돌아왔네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입니다. 다윗 때에 제사장의 그룹들을 지어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업무 분담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제사장 반열을 정돈을 하는데 이 24반열로 만들었어요. 24반열은 24개 가문이란 얘기예요. 24개 가문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업무를 분담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자손들이 몇 개의 가문이 거론되고 있냐면 4개 가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반열 중에서 4 가문만 돌아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죠.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하고 또 제사장들이 많은 수가 있었는데 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89명밖에 안 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일부분만 돌아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에 실제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나는 포로로 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예언을 듣고 돌아가라, 너희가 포로로 가라, 포로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듣고 포로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고 기꺼이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제사장 전체 수에 비했을 때 지금 돌아온 이 제사장들의 숫자는 상당히 일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좀 더 크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이 아론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두셔가지고 이 제사장 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그룹이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들을 수종 들면서 예배를 수종 들고 도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몇 명이 돌아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74명이에요. 74명이 돌아왔어요. 제사장 그룹이 4289명이 돌아왔는데 그 제사장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몇 명 돌아왔다고요? 74명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레위 가문 중에서 호디아 자손과 예수와 감미엘 세 가문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너무 적다. 4289명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 비해서 이 레위인들, 수종 들어야 되는 레위인들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레위인들이 74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내용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신앙을 가진 위대한 결단, 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결단하며 뛰어들 수가 있는데 레위인들은 그걸 못한 겁니다. 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 그룹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스스로 나는 뭐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자기 판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꼭 있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뭐 곁에 수종 드는 우리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수종 드는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레위인들 많잖아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고 나 같은 평신도야 뭐 한 명쯤 없어도 되지 않겠어? 누군가 하겠지 뭐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 마음 쏟는 위대한 결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는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레위인들 많잖아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번 잘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받았다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국 바벨론과 바사에서 세상 맛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거 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 중에서 그래도 성별된 사람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 많은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레위인들, 그들 가운데서 74명만 돌아왔다는 이 내용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떠났던 일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과 바사에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 떠났던 일부가 결단하고 돌아온 건데, 결단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수천만의 인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종들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들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 평신도들만 바라보다가 또 담임 목사라든지 중직이라든지 몇몇 특정 계층만 바라보다가 나 같은 사람 한 명 없어도 되겠네 하는 마음 드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이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 이 수십억 수천만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74명 레위 지파 가운데 74명, 그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을 따지기 전에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따지기 전에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전이고 성도예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배를 수종들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직분을 성직으로 여기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나 아니면 하겠지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뛰어드는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드는 교회가 있을 때, 뛰어드는 성도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 가정과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44절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을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성문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쭉 보면은 끌려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돌아왔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의 절반은 뭐예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죠. 모두가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지기들은 돌아오는데 성벽에 문짝 다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짝만 달렸다고 문을 지킵니까? 문을 만들었으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전의 출입문과 곡간, 이 성전의 출입문과 곡간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위협, 음해, 음모, 그리고 불법.
여러 가지 압제와 압박과 그리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문입니다. 또 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풍문이 많이 돌아요. 풍문. 이렇다 카더라, 이렇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 이 카더라 카더라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이름들의 뜻을 보니까 이 문지기들의 이름이 아델은 귀머거리, 귀머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리고 달무는 압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악굽은 교활하다, 하디다는 탐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교활한 압제자를 탐색하고 지킨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마다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지만 그 한자어 속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성문 문지기로 세웠을까요? 교활한 압제자들, 그 사람들 적이 될 수 있고 외부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활한 압제자들을 탐색해서 지키는 성문 문지기,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을 성문 문지기의 가문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델은 귀머거리 아닙니까? 귀머거리. 이 귀머거리는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을 내리는 주관자의 명령이 아니면 카더라는 안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귀를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머거리.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이걸 보면서 교회 문짝을 지키는 중직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중직들이 성도들의 내용을 살피는데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비관적인 얘기도 듣고 남을 험담하는 얘기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중직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공격하는 외적인 압제자, 내부의 방해꾼들, 이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지킬 수 있는 문지기, 이런 모습이 중직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영신교의 모든 중직이 이런 성실하고 듬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문지기로서 교훈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요. 일부가 돌아왔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또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부터 해서 45절까지 쭉 나오는 이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수정 들고 노래하고 문지기며 여러 모습으로 이 성읍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 계급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불신결혼입니다.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에스라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아멘. 나오죠. 지금 아까 저희가 봤었던 느헤미야 7장 39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 예수아가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의 가문에 이 문제가 제사장 그룹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위대한 대단한 지도자들을 쫓아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제사장 그룹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돕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까지 다 모두가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결혼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라 10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실제 제사장들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이 1차 기한에서 돌아왔어요. 1차 기한에 돌아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외부의 침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벽은 느헤미야 때 쌓았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방해와 이 약탈꾼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지키지 않고 흩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른 성읍들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불신 결혼과 여자 문제로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있다가 2차 포로 기한 때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불신 결혼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이방 여인들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내용이 에스라서 10장에 또 나오죠.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제사장들이, 회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적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겠다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었던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신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신 분들, 또 불신결혼에 자녀를 보낸 분들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지나간 시간 어쩔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자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압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불신결혼이 죄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불편하신다면, 불편하신 게 정상입니다. 불편하신 게 정상이에요. 지적을 받았을 때, 말씀 앞에 직면을 받았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때 감정이 상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 또 헛소리하네, 저 목사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됩니다. 죄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전달한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이 상할 내용이 아니에요. 불신결혼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같이 남겼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고요?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거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남겼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의 메시지라고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이 10장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이 10장인데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그 10장을 에스라가 뭐에 할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불신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마지막 장에도 유언과 같이 남긴 메시지가 불신 결혼에 대한 경고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에서도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 결혼이에요. 13장 2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31절까지 이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마지막에 경고하고 마지막에 당부했던 메시지는 모두가 하나같이 불신결혼입니다. 이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제 말입니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유가 뭔지 곰곰이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불신결혼을 금지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교육 철학과 한 양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 철학이 달라요. 교육 철학이 달라요. 가정 구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성관계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 이해가 달라요. 부부간의 이 성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자기 성적 결정권을 얘기하면서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음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세계관, 가치관, 재정관, 물질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고 개인이 흔들리고 개인까지도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라고, 가정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라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고 금지하셨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높은 지도자이면 높은 지도자일수록 더 심각해요. 높은 지도자이면은 높은 지도자일수록 그 영향과 파급, 부정적인 파급이죠. 이 파급력은 더 커요. 안 좋은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왜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불신결혼 때문이잖아요. 이방 여인들 때문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 아닙니까?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누구는 선한 왕이 되고 누구는 악한 왕이 됐을 때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불신결혼 아닙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이 다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먼저 된 사람들, 그들이 더 본이 되고 더 신학의 원칙을 지켜야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개인이 먼저 본이 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돌아왔는데 그 일부 중에서도 또 범죄하는 이 범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결국 1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3차 포로기한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억하니까 그들 다시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흩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더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더 믿음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흩어지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지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느헤미야 때에 다시 기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중에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나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중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46절부터 56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46절부터 56절까지는 11절이에요, 11절. 지금 제사장 명단은 39절부터 42절까지 4절만 할애하고 있는데, 지금 느디님 사람들은 1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종이에요, 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속돼 가지고 그냥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었던 사람들,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나중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11절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제사장 가문 아까 보여드렸죠. 24반열 중에서 4가문만 돌아왔어요. 4가문만 돌아왔는데, 지금 느디님 가문은요 46절부터 5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손들을 보니까 32개의 가문이 돌아왔습니다. 32개의 가문 자손이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8배. 엄청나게 많은 수가, 더 많은 가문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나중된 자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종이었지만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종처럼 아무런 볼품없이 살았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인 것처럼 선택된 민족으로 살다가 끌려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성전에 똑같이 섬깁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호칭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허드렛 일을 하며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그 이방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자들은 교만하고 더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한 반면에 전쟁의 전리품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준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하면서 자원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또 주목해서 볼 거는요, 57절에서 60절입니다. 57에서 60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걸 보게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정복 전쟁 때에 이방 민족을 끌고 와서 그 밑에서 수종드는 신하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방인들, 마치 왕의 신하였지만 노예잖아요. 포로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냥 신하였지만 포로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끌려와서 솔로몬을 섬기고 있지만 왕 밑에 있지만 포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레위보다 더 많은 가문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이름은 아무 때도 없어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곳은 아무 때도 없는데,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신하들 때문에, 그 노예들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신하들 때문에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 대단한 왕이 그의 자손은 없고 그의 신하들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먼저 된 자들도 있지만 나중된 자들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랑할 것 없는 느디님 같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느디님 같은 사람이고 솔로몬의 신하된 자손, 내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천재의 직분을 떠나지 마세요.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하는 거예요. 누굴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속을 불문하십니다. 소속을 불문하시는데 61절과 62절 한번 보실까요? 61절과 62절에 보면은 종족과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64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종족인지, 어느 지파인지, 어느 가문인지, 어느 자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642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들라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도비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느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고 이 도비야는 그 나쁜 도비야 아닙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의 도비야예요. 그리고 이 느고다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자손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뿌리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 무리 가운데 그냥 있었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냥 끼어 살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 그게 뭐야? 내가 있는 것 같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같은 부류입니다.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3절과 6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르실레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갔잖아요. 피신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윗을 계속해서 공개했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 그 사람의 가문입니다. 가문은 맞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바르실레의 가문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바르실레의 유명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르실레의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서 바르실레의 이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이니까, 유명한 가문이니까 그 가문의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이 사위였던 이 사람이 어느 지파였는지 어느 족속이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소속이 정확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제사장 중에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부분이 지금 6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4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내의 그 계보죠. 아내의 계보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명성 있는 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사위였던 사람이 쓰고는 있지만 바르실레는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볼 거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속이 어디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혈통이 어디냐, 육적인 혈통이 어디냐, 너의 고향이 어디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막 묻습니까? 너는 혈통이 어디고 몇 대 무슨 파 몇 대 손이냐, 뭐 어느 김씨냐, 어느 이씨냐, 어느 박씨냐, 이런 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분명히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맡기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이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공동체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적인 소속을 불문하시고 그들도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명단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문한다고요. 소속을 불문한다고요. 세상의 소속을 불문한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롭게 건설되고 중수되고 건축된 그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입니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직분을 떠나지 않고 삐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바르실레, 이 사위였던 바르실레가 나는 왜 제사장의 직을 못하게 합니까? 하고 삐져가지고 나가버렸다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했다면 여기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끝까지 신앙 공동체를 버리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감동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인정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은요, 세상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물론 좀 짜증이 나겠지만,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가니까 지나가지더라고요. 지나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66절부터 67절 보세요. 66절에 1차 부록의 자가 42,360명, 하나님께서 그 인원을 계수하고 있잖아요. 또 보세요. 그리고 노비가 나오는데 67절에 보니까 이 노비는 42,360명과 별도입니다. 별도 계수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7,337명,
이렇게 별도 계수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느비님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분이 조금 계급 상승이 된 사람들이지만, 섞인 사람들이지만, 이 노비 42,360명이 못 들어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도 노비, 완전히 구별된 7,337명, 이 사람들이 별도 계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회중의 42,480명, 그 전체 42,360명, 그 전체 회중의 약 6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노비면 어떻습니까? 7,337명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 별도 계수입니까? 저는 왜 42,360명 여기 못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계수됐다는 거에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기 왜 계수되지 않았어요? 왜 저기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라며 삐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천국 생명책에는 모두가 계수돼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42,460명에 못 들어가도 7,347명에 들어갔다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잖아요.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을 계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이런 겁니다.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신분도 빈부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재물의 차이 다 없어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저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볼 거는요, 68절과 69절인데 68절과 69절은 포로 생활 중에 가지고 온 재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짐승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 노새, 그리고 이 약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귀예요. 나귀. 이 나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귀가 몇 마리가 나오냐면 6,720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말이나 약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죠. 6,720마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나귀가 그 시대 가운데서는 말보다 천해요. 약대보다 천해요. 소중하게 쓰임 받던 게 아니에요. 거기 중동 지역이에요. 또 전쟁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별로 쓰이는 구성이 별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큰 일에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정도죠. 그런 정도에만 쓰여지고 있지, 귀하게 특별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짐승을 성경에서는요 149번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나귀를 149번.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나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나귀의 특성 때문입니다. 나귀의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귀는요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지만 부리기에 편해요. 쉽게 부리기에 편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귀가 그런 그릇이라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매일같이 하나님께 쉽게 편하게 볼품이 없어도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 나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귀와 같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고 날마다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너무 비싸게 굴지 말자고요. 너무 백마처럼 아주 비싼 이 약대처럼 굴지 마시고 나귀처럼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게 인정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인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디님 사람 같은 자도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신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고, 이 나귀 같은 짐승도 기억하시면서 다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70절, 72절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이 또 나오는데, 이 족장과 방백들,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지어집니다. 이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즐겁게 드려요. 즐겁게, 기쁘게 드려요.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려요.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드러나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벽과 성전을 중수하고 재건하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의 영적 성벽과 성전을 중수하고 재건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세워지면은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면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점점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볼 거는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수가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무너지는 개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워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세워지는 개인이 많습니까? 세워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개인이 많으면요, 그곳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또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 세워지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7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39절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73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73절 시작이 이와 같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도전하셔서 천국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다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본분을 감당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입 튀어내지 마시고, 먼저 된 자로서 더 기쁨으로 감격으로 직분, 본분을 감당하시면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된 자로서 감사를 기억하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인정받았다고, 어떻게든 그 계수의 명단에 들어갔다고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사람들 모두가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 백성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